네,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어제 끝났습니다. 전 세계의 136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찬조 연설을 했는데, 미국은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전 세계 테러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박해 1위 국가가 북한이고,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한 100여 개 나라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억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강제 개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미움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미리 경고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내 제자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계속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보다 더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독교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빼앗기고 우리를 증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다면 세상이 우리의 말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왜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오늘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세상이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22절과 24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죄가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유대인의 거짓된 종교의 위선이 다 폭로가 되고 이 세상에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의 은밀한 가면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죄가 폭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탄의 모든 유혹이 다 세상에 폭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죄가 폭로되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2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죄의 정체가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은밀한 제국이 다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사탄은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기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것. 그리고 25절에 왜 미워하게 되나요?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 세상이 까닭없이 예수를 미워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연구기관 중에 게이트스톤 연구소가 있는데 게이트스톤 연구소가 영국의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슬람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영국 기독교는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이 지나서 지금 16년이 지나자 영국 런던에서만 영국 전체가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만 영국의 교회가 5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은 423개가 세워졌습니다. 무슬림은 런던에서만 지난 16년 동안에 100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넷센 사회연구소도 영국에 대한 교회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2012년에서 2014년 3년 동안에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교인의 수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170만 명이 줄었습니다. 170만 명의 성도가 불과 3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보다 무신론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대결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독한 증오심을 드러내어서 점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서도 북한은 지금 15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김일성 시대보다 지금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훨씬 더 강압적인 거예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 20만 내지 40만의 크리스찬이 비밀리에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인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26절 27절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요?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선교에서 맺어지는 열매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교적 사명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옛사람을 입고 살았지만 이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입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 보여주는 게 증언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게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무례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인간성이 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양과 그리고 매너와 인격적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에스겔서 복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데, 에스겔서의 5장에 이렇게 왜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5장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사방의 칼로 죽고 3분의 1은 내가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유다를 3등분해서 3분의 1은 전염병, 3분의 1은 칼, 3분의 1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왜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격과 유대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증거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병욱 장로님이, 이분이 그 외과 의사인데 소화기 그 내시경 수술의 권위자신데, 이분 별명이 의사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의 병원, 황성주 박사의 사랑의 병원에 같이 계셨고, 그때 계실 때 같이 교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아마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전도를 할 때 그냥 의사와 환자의 그 관계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이병욱 장로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철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기는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의사일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확실한 삶의 그 목표를 갖고 사는 분이신데, 이분은 절대로 불평과 그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실제로 그분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곁에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환자들이 보고 그분이 전하는 예수를 환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과 삶의 태도와 인격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얻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의 사명,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어두움에서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을 그대로 영적 복제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진정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두루다니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저희도 다시 복음의 사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교회표가 대흥교회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재발견한다면 뭘 재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원초적 사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7개 지역교회와 각 부서교회, 사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되찾아야 할 복음의 정신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에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과업이기 때문에 이걸 교인들을 설득을 하고 교인들을 다시 재훈련하고 전체 교회 조직의 교회의 사역의 방향의 포맷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양육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꾸는데 여러분도 뭐 대체의학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던 이 체질이 이제는 복음 전도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봐요, 제가 이렇게 반응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밑그림은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를 붙들고 한 1년은 씨름을 해야, 서로 정말 피땀을 쏟아야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랫동안 지금의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지금의 교회 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진 사람들을 다시 체질을 바꾸는 게 아주 사도행전의 원초적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세상에 미움받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미움도 없고 박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만 미움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미움받지 않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미움받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이번에 나이지리아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서로 순위를 다투는 박해 국가들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보코하람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플라니 목동들입니다. 이 플라니 목동들은 중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했어요. 집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또는 다 죽이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과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토지를 다 강제로 빼앗아서 거기에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코하람보다 더 악명 높은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플라니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플라니 목동들 그 사람들 중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7명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은 먼저 목사 안수 주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7명은 벌써 안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인가 해서 그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목회하고 있는 코포셰복 목사가 이 플라니 목동들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사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외면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열고 그 악독한 그 극악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7명은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같은 무슬림들에게 전하겠다고 기꺼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대전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목마다 동네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의 원시적 정신을
되찾는 대형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실천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사회의 불의와 싸워서 사회 정의를 일으키긴 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우리는 교회 사회적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장애인 주일날 우리 베데스다하고 여디디아가 연합 찬양 호산나 성가대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온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제일 먼저 가져온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이 하나요, 물건이 하나요, 소유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서 재산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온 결과는요, 사람도 재산도 소유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장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구걸하던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로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3장에서는 4장에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가 체포를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법정에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적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걸 법정 증언하게 됩니다. 4대 일간지와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방송이 연일 이 사내들인 공회 법정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사라져서 실종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놀랄만한 5,000명의 회개가 가져오고 사내들인 공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동안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32절 35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내꺼 이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혁명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도 해내지 못하고 공산주의도 해내지 못하고 어떤 사회주의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문명을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하지 못하는 일이랍니다. 나라님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자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마치 구약시대에 만나를 다 한 오멜씩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비슷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 하나님의 공동체. 6장으로 가면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또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한 것도 아니고 매일 구제를 했어요. 누구를? 과부를.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각각 집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연일 매일 헬라파 과부들을 먹여 살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매일. 교회가 지금도 매일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차별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과부를 돕는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교회의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교회에 조직이 생겨나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조직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9장에 가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도르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사는 이 사람들 중에 도르가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수동 재봉틀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자동 재봉틀이 있었겠어요?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죽고 베드로가 다시 살려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도시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누구 때문에? 도르가 한 사람 때문에.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기도보다 뭘 먼저 설명해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사회적 봉사를 우리가 충실히 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병삼 목사님이 SNS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돈 내고 기뻐하는 교회, 헌금 내고 기뻐하는 교회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올해 들어와서 같은 성남에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 공동체가 계속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전셋값 오르면 옮겨 다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 뉴스를 듣고 김병삼 목사가 이 아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한 집에 살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침대에서 자고 자기 책상이 있고 자기 물건을 넣어둘 사물함이 있고 그렇게 이 아이들도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교인들하고 설교 때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기분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아이들 집 사주게 돈 내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랬는데 막 아멘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라고 글을 쓰신 거예요. 언젠가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돈 내자, 우리 한번 멋진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반응을 볼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만에 목표액이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투수로 있는 LA 다저스에는 류현진보다 정말 그 미국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우상시되는 정말 그들의 마음의 영웅인 선수가 있는데 클레이튼 커쇼 투수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클레이튼 커쇼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어려운 도전이다. 어떤 도전이요? 자기의 야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야구 인생을 끝냈을 때 사람들은 컷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컷쇼는 신혼여행을 갈 때 아프리카로 가요. 잠비아로 가서 신혼여행의 모든 경비를 가지고 보육원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타자를 삼진아웃 잡을 때마다 100불을 자기가 먼저 기부합니다. 그리고 컷쇼 후원자들이 컷쇼와 함께 한번 삼진아웃 잡을 때마다 100불씩 내요.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아들을 돕는 겁니다. 시즌이 끝나면 류현진 선수는 시즌 끝나면 한국에 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런닝맨도 참석하고 아는 형님도 나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컷쇼는요, 시즌이 끝나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컷쇼만큼 유명한 농구 프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3점 슛을 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하늘을 올립니다. 이 세리머니를 합니다. 어느 날 기자에게 그는 이 세리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리머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경기하고 있는가를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경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점 슛을 쏠 때마다 이 커리도 적립금을, 기부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팬들도 기부금을 냅니다. 3점 슛 들어갈 때마다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한 시즌에 3점 슛을 가장 많이 쏜 402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2개의 3점 슛을 쏠 때마다 기부금을 내고 팬들도 기부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유엔이 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 운동 기금으로 넣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서 총기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돕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피튼 칼리지의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피튼 칼리지 출신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20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전시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전시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28살에 그는 남미의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선교의 정신을 일깨웠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밀랍 인형이 되고 하나님의 전시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9장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전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